예, 이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신 그 몸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정도가 지나면 한 살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동그란 의식 저장소, 우리의 마인드 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을 저장하는 이 저장소를 하나씩 이 국민들에게 지급하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 마치 컴퓨터에 이 데이터를 올려놓듯이 여러분들의 이 의식을, 여러분들의 이 마인드를 거기에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이제 그것을 몸에다 이렇게 이식해 놓고 살아가다가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뭐 어디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그 몸을 버리고 새로운 몸을 사서 그 의식 저장소를 거기다 이렇게 딱 몸에다 이식만 하면 다시 새로운 몸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문제점은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좋은 몸을 사기가 마치 뭐 옷을 고르듯이 좀 좋은 몸, 나쁜 몸이 있어서 좋은 몸을 사기가 조금 힘들어서 뭐 7살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70살의 몸을 사야 된다든지 뭐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몸을 계속 바꿔가면서 죽지 않고 300년, 400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온다라고 어떤 드라마에서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구조를 두 가지로 나눴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성경에서 가지고 온 아이디어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몸이라는 부분, 눈에 보이는 몸이라는 부분을 너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긴 것이죠. 쓰다가 고장나면 그냥 바꿔버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몸이다라고 그 드라마나 또는 여러분들이 요즘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영화 또 여러 가지 TV 매체들이 우리에게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두 가지의 영역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라는 부분요,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는 비물질적 부분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몸이라는 부분, 육체라는 물질적 부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눈에 보이는 영혼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고귀하고 영원하고 좀 특별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육체라는 부분은 별로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들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말하기를 그냥 육체는 이 땅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골칫덩어리 정도로만 생각하시다가 빨리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종말론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우리 제대로 종말론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분명히 이 두 가지의 부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라는 두 가지를 하나로 만드셔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해서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그 극치에 이르시게 할 때 회복될 인간의 모습은 분명히 영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회복될 인간의 모습은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는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겁니다. 처음에 창조를 영혼과 육체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영혼만 구원하신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수하시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회복하실 때도 영혼과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극치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 몸에 대한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이거 뭐 좀 이렇게 좀 거추장스럽게 좀 이렇게 힘들게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다가 얼른 집어던져 버리고 자유롭게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죠?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몸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나중에도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몸을 주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의 몸을 왜 주셨는지, 육체를 왜 주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4절입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시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살리셨다라는 말은 영혼만 새롭게 살리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살리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뒤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니 라는 이 부분도 우리의 영혼만 살리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게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보시면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놨죠. 19절에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렇죠? 중요한 것은요. 그 뒤에 보시면 값으로 산 것이니 이거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영혼만 자꾸 계산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과 저를 지금 구속하셨다. 하나님의 것을 삼으셨다.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그 말 속에는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몸도 누구의 것이라고 했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는요. 이단이 하나 있었는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던 이단인데 이거 원래 종교 이단은 아니었고 원래는 이 플라톤 같은 이 철학가들에 의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해낸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에 따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유한하고 죄악되고 타락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다 거룩하고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이 생각이 이걸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이 이원론적 생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바울 시대에. 바울 시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교회 안에서 충돌하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바꾸려고 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자 하나님이니까 거룩하시고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이죠. 그걸 인카네이션 또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 성육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영지주의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영혼이 아주 타락한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이단이죠. 요한 1서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4장 2절 3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뒤에 보시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각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 생각은 이단이고요. 영지주의 생각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유한하고 타락하고 죄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만 거룩하다라고 한 생각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것이 이제 점점 고린도 시대에 점점 심각해져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 육체는 이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육체가 짓는 죄는 죄다 아니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냥 육체를 가지고 얼마든지 죄를 져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죠. 마음대로 죄져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들여다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저질리고 또 창녀들과 함께 매춘에 죄를 범하면서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죄책감이 없어요. 왜요? 이건 육체가 지은 죄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 바라보면 됐지. 내 영혼은 하나님을 예배하면 됐지.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살다가 그 육신을 집어던지고 보이지 않는 영혼만 먼 천당에 가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을 계획하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에 창조한 인간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단순히 영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한 몸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이라면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생각을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냥 이 땅 가운데 잠시 쓰다가 버리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냥 그 육신으로 짓는 죄들은 별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만 잘 되면 된다라는 오해를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옮겨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소유가 옮겨진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죠. 12절을 한번 보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했으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아무 것이나 행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까? 사실 두 번째가 맞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참 자유는 그 중에서 유익한 것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유를 우리는 오해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 안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성화돼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면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딱 떴을 때 여러분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 딱 하면 그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제일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 뭐예요? 운동? 밥 먹기? 맛있는 거 먹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연락하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했는데 그게 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뭐 제일 먼저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나는 너무너무 이거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동일해지는 것. 그걸 우리는 성화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좀 갈 길이 멀겠죠. 그렇죠?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표현해 놨는가 하면 너희의 몸이 곧 성령에 계신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몸의 구조는 육체라는 것과 영혼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같이 와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에 와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육체. 이걸 여기서 우리가 맨날 틀리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은 영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셔서 그래요. 영이 영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계시는 거예요. 이 몸에 나의 영이 있듯이 이제 성령님도 이 몸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몸에
나만 있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이신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님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돼요. 자, 그게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에 걸맞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가치에 맞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한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의 가치로 우리는 행동하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영광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님의 가치에 맞는 일을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 이제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몸이 성령님을 담고 있기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은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내 가치가 아니라 성령님의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어 하시고 무슨 행동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 하시는지 제가 저를 생각해 봤어요. 비슷해요. 여러분이랑. 아마 별로 안 틀릴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또 어떤 사람은 로또가 맞든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한 가지 원하는 바가 있다면 대박 나는 거잖아요. 대박 나는. 그렇죠? 대박 나서 돈이 많아지면 그 다음 뭐 할 겁니까? 집 사야죠. 아주 최고로 좋은 집 사야죠. 그래도 돈이 많으면 또 뭐 합니까? 최고로 좋은 차도 사야죠. 그렇죠? 집 사고 차 사면 그 다음 뭐 합니까? 자랑해야죠. 자랑. 이 자랑 안 할 것 같죠, 여러분? 이게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제가 포리로아로 이사 갈 때 별로 그렇게 그 총구석에 집 있다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거기에 이 슬립아웃을 줬잖아요. 슬립아웃을 줬는데 이걸 자랑해야 되겠는 거예요. 이거 어디 자랑할 데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자랑하겠어요? 이 포리로아 총구석에 슬립아웃 하나 있다고 누구한테 자랑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오클랜드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 보시오. 나는 이러고 산다오. 그랬더니 다 연락이 대단합니다. 이래. 우쭐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바라는 건 결국 그거예요. 뭐예요? 내 영광. 내 영광. 내가 돈 이렇게 벌어가지고 이런 집 샀다? 내 영광. 내가 실력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런 일 했다? 내 영광. 그죠? 결국 내 몸은 내가 바라는 가치인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신다면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대박 나는 거 이제 생각해 보셔야죠. 아마 성령님도 여러분이 대박 나기를 바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박 나면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빠져요. 대박 나서 바쁘니까 집도 사야죠, 차도 사야죠, 일도 더 해야죠, 돈 더 벌어야죠, 예배 빠져야죠. 그렇죠? 말씀 읽는 거 조금 중단해야죠. 성경 공부 그런 거는 택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성령님의 가치에 맞는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 자랑하느라고 바빠서 성령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을 우리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온전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이 몸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이 먹는 것도 또 마시는 것도 이게 다 뭐예요? 그냥 일상생활을 말해요. 일상생활 속에 내가 선택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몸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실 때 우리의 영혼만을 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당 가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몸까지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먹고 마시며 또 일하고 또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된 일들이 되어지는 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